오늘은 고통받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면 이제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또 난데없이 욥을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욥을 빼놨거든요. 제가 욥에 대해서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잘 얘기하지 않고 사상에 대해서만 아주 깊게 생각하고 늘 고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욥을 한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42절 3절에서 5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예. 욥이란 이름의 뜻은 미움받는다 혹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처럼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가 좀 지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거의 믿음의 그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욥은 그 후대라고 자꾸 생각이 돼요. 근데 욥을 그때 족장 시대로 추측하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욥의 생존 기간이 210년이 돼가지고 족장들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또 욥 시대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이 이때는요, 샤다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족장 시대는 하나님은 샤다이,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욥기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또 족장 시대의 화폐 단위가 이제 욥의 시대와 겹친다는 것인데, 그 화폐 단위가 크시타라고 했대요. 그래서 욥기에도 이제 히브리 구약 원서에 보면 크시타가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 우수에서 살았어요. 우루가 아니에요. 우루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살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욥은 우습다는 건 아니고 우수에서 살았습니다. 그 우수가 어디냐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한 번은 좀 알아야 되니까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지역, 아마도 에돔이 아닌가, 그런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욥은 아주 다복하고 그리고 아주 부유했던 족장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복했다는 것은요, 애들이 7이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았죠, 이 당시에. 어쨌든 10명 정도 됐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도요, 돼지, 닭,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가축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은요, 요즘으로 봐도 대단하죠. 목축업을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게. 근데 이 당시에는 재벌급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욥보다 더 착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세상에서 가장 착했고 하나님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 그야말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가 어느 정도 착했냐면요, 애들하고 생일잔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일잔치 하느라고 애들 숫자를 10명에 대한 번제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일잔치 하느라고 잠깐 웃고 떠드느라고 하나님을 그 순간 잊었을까봐.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욥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뭐냐면은 그 욥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면 가장 많이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히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근데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러나 욥은요,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희극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화체로 되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잠깐 빼놓고는 다 서로 이제 마귀하고 하나님과 마귀가 얘기하고 또 욥하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이러한 그 희극적인 대화체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요, 하늘나라가 이제 배경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를 해요. 욥을 가운데 놓고 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이 하나님은요, 욥을 아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가지고 이 욥과 같은 사람을, 야, 사탄아, 세상에 욥같이 훌륭한 사람 너 보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재물도 주고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욥의 소유를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떠나고 신앙을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 그 좋다. 너 그럼 한번 욥에게 그래 시험해봐라. 그래 허락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볼 게 많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재산과 그리고 가축들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바의 그 강도 때가 와가지고요, 그냥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평생 모은 귀중한 재산을 다 뺏어가죠. 남는 게 어떻게 껍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부분만 가져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벼락이 떨어졌어. 아니 벼락이 치면 돼요. 저는 엊그제도 벼락 쳐가지고 근데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요 10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벼락으로 죽은 게 아니네. 그 벼락 맞아가지고 그 가축과 종들, 나머지 가축과 종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언제 죽었냐면요,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석가래가 무너져가지고요 그냥 그 밑에 애들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 하나가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을 누가 이해가 하겠어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 욥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자식이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사탄이요, 알았다고. 그러면 한번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요, 욥이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병은요, 좀 이렇게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게 밤에만 아프거든요. 근데 이 온병이라든지 종기가 이렇게 온몸에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 나 이거 한번 봤어요. 이래서 젊은 목사가 죽었습니다. 40살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낮에라도 쉬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아프고, 그리고 가렵고, 근데 가려운 데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욥이요, 나중에 기와장인가? 질그릇, 그거를 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는 겁니다. 피가 나고 엉망이.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뭐 잠은 뭐 먹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그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다. 참 뭐 믿음 좋죠. 또 이번에 자기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서도요. 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복만 받겠느냐. 욥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내라도 좀 옆에서 위로해주면 욥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아내는 그 욥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찾고 난리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요. 아니 이렇게 그 고통받는 욥에게요. 하여튼 그 욥의 그 아내는요 아주 악조, 세상에서 유명한 악조예요. 근데 이번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친구인데 말이야. 근데 친구들도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 불난데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기 친구는 누구냐면은 세 명인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한국말과 비슷한 게 많아요. 빌닷, 또 소발, 말발, 돼지발. 그러니까 소발,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는데 이들의 말이 아주 저는 욥기 이거 친구들 말 읽다가 아주 죽을 뻔해서 뭐 그만 읽으면 좋겠더라고. 왜 그렇게 장황하고 있냐고.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는 죄가 있어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광명을 찾으라. 이것이 이제 친구들의 충고였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요 거기 항변했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논리가 허구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욥에게 뭐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이제 상처에 고춧가루 뿌리듯 하고 갔어요. 이번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지혜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자칭 자기가 지혜자예요. 자기는 진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야 얘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욥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뭔가 욥의 고통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마찬가지야. 엘리후도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FM으로 말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뭘로 죄를 짓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말로 죄를 짓거든요.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근데 욥은요 말로 앉았어요. 근데 너무 극심해지니까 이제는 죄는 안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 쪼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에 났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도요 엊그제 막 폭풍과 칠 때 하나님이 욥하고 얘기할 때 이러다가 나타난 모양이다. 욥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저는 그걸 그냥 아래로 내려오고 끝났습니다. 여러 주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 그거 이거 거의 없습니다.
툭 하면 듣는데 그 성경에 보면 툭 하면 듣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선 욥을 하나님이 이제 혼내키셨어요. 인과응보 섭리를 비난하는 욥을 꾸짖었습니다. 왜? 인과응보는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욥을 나무랬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했거든.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게 겪는 거 아니다. 맞아요. 근데 맞지만은 그 속까지 그렇게 죄가 없냐고요. 마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로 그것이 배경에 깔려있는 대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대개 얘기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 깊어서.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지혜로운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욥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도덕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질문이, 하나님 욥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뭐, 리오와다니니 뭐니 있는데요. 이걸, 해석해 보면 뭐냐면, 하마. 맨 처음엔 하마예요. 그게 하마가 이 힘이 제일 센 것 같은데, 너, 하마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기구가 좋으니까 잡아도 옛날에 어떻게 잡냐고. 또 여러분, 악어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든다 말이야. 혹은 그것이 또 고래라고도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어나 고래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 여봐, 너는 내가 만든 만물줄에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도 컨트롤할 수도 없으면서 지배할 수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냐?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내가 변론을 하려고 하느냐. 너 까불지 마라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까부는 건 아니죠. 얼마나 힘든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여쭤볼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이 머리카락 숫자 모르잖아요. 권사님 좀 아는 표정이네. 여러분 우리는 이 눈썹 숫자들이 잘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변론을 하겠습니까? 내일을 알겠어요? 내일은커녕 이 1시간 후에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알았으면 뭐 그렇게 사고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1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으면서도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도덕적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의 의를 판단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틀리거든요. 하나님 뜻은 너무 기뻐요. 너무 커요. 너무 신묘망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 수가 있냔 말이죠. 근데 다행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은 겸손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고통이 여전히 극심하고 지속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죄짓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인간인지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요, 너무 고난이 지속되니까 그냥 투덜거리를 했어요. 그게 투덜은 거렸지만은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멀리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극심한 괴로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겠어요?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욥은요,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양을 7,000마리 이렇게 도둑떼들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4,000마리를 주신 거야. 근데 애들은요, 2배는 아니었어요. 애들은 그대로 주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애들이 다시 생겼다고 그래서 죽은 애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위로가 조금은 되지만은 그게 이제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욥은 고통을 받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언제 이 고통받았느냐? 70살쯤 받았어요. 70살. 저하고 비슷한 나이죠. 제가 조금 많지요. 그래요. 욥이 참 이 나이에 이런 걸 받았구나. 근데 이 욥은요, 그 이후에 2배를 더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별 탈 없이 욥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아들, 딸, 손자까지 4대를 보고 증손자까지 보고 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요. 중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도 욥이요, 이렇게 참 승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치월장, 하여튼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그래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죠. 뜻하지 않는 그런 실수도 하죠. 고난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욥이 이렇게 좋은 결말의 인생을 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욥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기는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는요, 인과응보만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저주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불통하고, 이것이 인과응보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여기 아주 그렇게 귀중한, 그러니까 학자들은 욥이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말씀이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칙을 얘기해요. 근데 신명기적인 법칙이 바로 인과응보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 그러면 이 욥이 주는 거는 뭐냐면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욥처럼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 기준이 2가지예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 또 하나는 악인도 잘 되고 의인도 못 될 수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예외적인 법칙. 대개는요, 그 인과응보가 7, 80%예요. 근데 20, 30%가 이제는 예외적인 법, 욥이 말하는 또 다른 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요. 자, 그럼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느냐? 답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답이 없어. 물론 조금 뭐가 있죠. 연단을 한다든지, 결국 이것도 일종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시험 받은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짧은 단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도 안 돼. 쉽게 비판해도 안 돼. 또 너무 성급하게 정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치 않으세요. 왜? 이게 틀리니까. 나만은 정확하겠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지혜 대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응답의 때를 그 뜻을 알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간 것. 욥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이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 못 배워. 주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욥이 물질적으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서 장수했다고 하는 거는 핵심이 아니고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 핵심이 뭐냐? 욥이 받은 그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기에 욥이 받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물질의 복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복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요 성구가 좀 있어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개업집에 가면 주로 이거 많이 있는 말 하잖아요. 그래 이거 쓰지 말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얼떨떨하게 믿는 게 제일 잘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해. 사탄의 일은 시작은 창대하지만은 나중에는 미약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요 멀리하면 복이 떠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복이 있고 하나님 멀어질수록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이시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복이 있고 멀리 갈수록 복이 없습니다. 또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지음을 받고 불의를 멀리 하리라. 자,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느냐, 응답이 없느냐?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그 내 욕심만 죽으라고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하고 아니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그러면 두 가지 복. 지음을 받아요.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을 체험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다음에 불의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불의를.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될 때 불의를 멀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22장 27절에는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응답을 받는다. 응답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8절이요.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답이 없잖아요. 어떤 데 답이 없어. 너무 깜깜해. 우물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
욥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받으면 안 돼. 가난 주시지도 않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사람에게 감당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욥이 받은 거에 1/1000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잘 감당하시고 갑절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